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9월 17일 추석 명절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로함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에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왕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라는 제목으로 김용석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서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증거할 테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한다 축복하시고 좀 서로 끌어안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버지, 친척 누구 할 것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자, 먼저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실수로 인하여서 뭐 혼나기도 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또 아마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들이 괜한 짜증이나 화나 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그 영화 한 프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버럭이가 있는데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주시죠. 예, 이 버럭이가 아마 어른들이 많이 실수했던 장면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참 재미난 이 버럭이의 그림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어른들도 이 괜한 짜증이나 화를 내고서 후회감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을 다시 반복되는 죄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의 그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본보기 혹은 거울처럼 비추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많은 역사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또 다른 죄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남유다 왕 중에 그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올 때는 제 자막이 나올 때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읽을 텐데 가장 크게 말씀을 읽거나 또박또박 읽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셔도 좋겠어요. 자, 8장 18절 준비됐죠?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죠. 제가 방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을 어디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정답이에요. 남유다 여호람. 대답 잘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좀 이상해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뭔가 좀 잘못된 것이 보이죠. 뭔가 이 여호람 왕이 실수한 것이 보여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합의 왕의 길로 갔다는 것은 타락의 길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유다 왕에는 한 세 왕 정도가 선한 왕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혹시 기억나는 왕들이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잘 대답하거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대답하면 또 선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 남유다 왕 중에 세 왕이 있죠. 첫 번째는 히스기야, 두 번째는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들은 선한 왕이라고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역대 상하에 보면 정확하게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여호람 왕은 그 앞에 아버지 여호사밧의 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을 길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비추어서 두 가지 실수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사밧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즉 여호사밧 왕이 전반적으로 선한 개혁과 의지를 펼쳤지만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가장 약한 나라였고, 남유다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었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아람 혹은 아수르, 이렇게 나라들이 굉장히 강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관건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람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로 붙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악의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통치 시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게 되면은 이거를 좀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은 아합이 그때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엣발의 딸,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엣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아하시아 보이시죠?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 또 보이시죠? 여호람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아달랴라고 했던 이 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여호람과 결혼을 하는 장면까지 가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첫 번째, 여호사밧의 실수가 무엇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의지한다거나 또 이 북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강대국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죄가 창궐한 그 바이러스가 여호사밧의 잘못된 실수와 판단을 통해서 남유다로 막 지금 죄의 검은 물들이 흘러오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죠? 여호사밧 왕이 많은 부분을 잘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실수를 거울로 삼아, 본보기로 삼아 그의 아들 여호람 때 이것을 끊었어야 돼요. 물론 아비의 앞선 세대가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하셔야 돼요. 여호람 왕의 잘못이 뭐냐? 조상 탓으로 돌려버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저항 없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큰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만 좀 안 되면 조상 탓, 뭐만 좀 안 되면 부모 탓, 뭐만 조금 안 되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에서 뭐만 좀 부족하면 리더 탓 하는 이 탓이 여호람의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후회가 있는 선택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하는 많은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된 선택을 놓였을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에 뭐 주식이나 펀드나 혹은 각종 다른 부동산 등등 이런 거를 선택했을 때에도 뭔가 좀 후회스럽거나 잘못된 선택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관계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리더를 선택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참 마음에 안 들 경우에 후회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훈 삼아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때로는 잘못되고 후회되는 선택 앞에서 그것을 방치하거나 간과하거나 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의 큰 실수가 무엇죠? 부모가 여호사밧의 왕을 통하여서 그 땅에 아합의 그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 못하고 그냥 탓으로 돌리고 그냥 그 세대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았던 것이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을 시간이 왔는데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하여 그들을 반드시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죄를 처벌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유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드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공의의 칼을 유보하시고 유예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등불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거는 언약 백성의 통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빛을 비추어 그 등불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등불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아니하시죠. 그의 죄들을 기억하시지만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이키시고 또 이 세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자, 아멘 하셨죠? 오늘 우리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선택과 후회감을 소망으로 빛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절망의 한숨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빛으로 밝고 환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람 왕의 마지막 치적, 그 마지막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감할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자, 20절, 2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을 거예요. 준비됐죠?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여기까지입니다. 여호람 왕이 의기양양하죠. 마치 속국 에돔을 잡을 것처럼 막 진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막 진군하며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중심을 돌이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어라? 좀 이상합니다. 마치 에돔을 속국처럼 칠 줄 알았는데 에돔이 배반하여서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도시에 있었던 수하에 있었던 림나마저도 배반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때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잠깐 스톱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돌이키라고요. 자, 이 요람의 왕이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 아하시아 왕에까지도 번집니다. 안타깝습니다. 25절 이하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지요. 아하시아도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로 따르고 또 심지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어버린.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결론을 맺으십시다. 여기 여호람, 아하시아의 왕의 이름이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그들은 배반과 통한과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으로 살았던 업적으로 마침표가 찍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정의가 될까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후회함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벌어진 죄악의 길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도 개인의 욕망이나 현실적 만족을 중시하며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린 선택으로 인하여 그 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제가 여러분과 앞에 나눴던 18절에서는 아합의 길로 악한 길로 갔지만은 19절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개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동시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통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멸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주변 상황과 환경은 악으로 치닫고 죄의 바이러스가 번져져 가지만 그 죄의 고리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 고리와 고리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들을 끊어내고 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그리하여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선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꿔지는 여러분의 복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왕의 역사를 거울로 보았고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악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정 안에 넘쳐서 이제 과거를 답습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주신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된 그리고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